2020년 11월 26일 새벽 설교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1장 1절까지 말씀. 하나님 백성의 전쟁은 신뢰의 전쟁, 하나님 백성의 전쟁은 신뢰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호와께서 야하시엘에게 승리하실 것이라 응답하셨고, 이에 대한 믿음으로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에 20절에 여호와의 메시지를 받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유다 군대가 모압군을 향하여 진격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연합군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두 번이나 말씀하셨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구원을 주시되 그들이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숨어 잠잠히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출정할 때 구원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그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사밧은 출정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와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이 신뢰하라 라는 말씀은 확실하지 않은 가능성을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확실함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확실성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라는 것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호사밧은 이 일을 자신의 혼자 생각으로 하지 않고 백성들과 의논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는 찬양을 전쟁 전에 하도록 이제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들을 택하여 세우고 감사하며 그 자비하심을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이 자비하심은 여호와의 헤세드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도록 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이 자비, 헤세드라는 단어는 언약과 관계된 단어입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는 이 말이죠. 자, 여호와를 찬양하기 시작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비롭게 역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복병을 주어서 적군들끼리 피차 죽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복병이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연합군의 한 무리가 배신하여 이들을 쳤을지 아니면 적군으로 서로 오해하고 서로 죽였을지 본문에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치하셔서 복병을 배치하셔서 서로 죽이게 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17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남유다 군사들은 모압 연합군과 직접 싸울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자, 23절을 보시면 이에 암몬과 모압 자손이 세일산 주민들, 그러니까 마온 사람들을 쳐서 진멸시키게 됩니다. 아마 세일산 사람들이 이들을 배반하였거나 그들이 걸림돌이 되었기 아마 때문일 것입니다. 세일산 사람들을 진멸하고 나서 또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는 일을 하게 되죠. 인간적인 상식으로 설명하기 참 어려운 장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에 유다 사람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연합군이 자멸한 후에 망대에 올라가 그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고 적군의 물품을 취한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사흘 동안이나 3일 동안이나 거둬들여야 했다라고 24절, 25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넷째 날 백성들은 브라가 골짜기에서 승리의 축제를 벌입니다. 이 브라가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축복한다라는 의미와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한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브라가라는 이 골짜기가 원래는 이름 없는 골짜기였는데 여호와께서 주신 승리로 인해서 브라가라는 골짜기, 영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이죠. 자, 이에 모든 사람들이 다시 여호와 사밧을 선두로 하여금
즐거움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찬양하며 여호와의 전으로 향하죠. 먼저 감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승리에 취해 인간적인 기쁨을 나누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먼저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전쟁 소식을 들은 주변 모든 왕국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감히 유다를 침공하지 못하죠. 그렇게 침공하지 못함으로 유다가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누렸다라고 본문에 나옵니다. 이방 왕국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유다를 침공하지 못하게 하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요. 여호사밧에게 태평성대를 주신 것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자, 이제 31절부터 37절까지는 여호사밧의 유다 통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그에 말년에 있었던 남북 해상 무역 동맹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비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결코 완전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 아합 및 아하시아와 긴밀하게 교제하였고 산당을 온전히 폐하지 않는 등 허물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구속주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완벽한 인간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요.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살기를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표적인 과실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산당은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아니라 여호와께 제사하는 또 다른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앙 성소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원하셨는데 그 뜻에 어긋났다는 것이죠. 이 산당을 통하여서 여호와 신앙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었고 또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그랬죠. 다른 곳에서 하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그때 있었습니다. 이러한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는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적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호사밧의 치명적인 실수가 북이스라엘 아하시아와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아합 왕의 아들로서 이 부모의 행적을 따라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우상 행위에 대해서는 근절했으나 아하시아와의 교류는 끊지 못한 것입니다. 현실적 이익에 타입하며 악한 자와 교제하는 우를 범한 것이죠. 자, 35절에서 37절에 보시면 교제하다, 연합하다, 교제하다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결합하다, 묶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사밧이 악한 왕,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아하시아 왕과 결합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로 인해서 에시온 게벨에서 건축되었던 무역선들이 해상 무역을 개시하기도 전에 다 파괴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엘리에셀이 예언한 대로 악한 자와 연합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7장부터 오늘 20장 말씀까지 길게 기술되어 온 여호사밧의 행적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모압 연합군을 대파하여 태평성대를 이룬 여호사밧의 긍정적인 모습과 더불어서 또 다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하시아와 정치적 경제적 연합으로 인해서 실패한 부정적인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행적을 마무리하면서 저자가 이렇게 두 모습을 같이 보여주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신정 국가의 회복을 꿈꾸고 있으나 외부의 적들과 내부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난관에 봉착한 이스라엘에게
오늘 본문은 아마 상당한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신정 국가의 건설을 방해하는 외부 세력들을 하나님을 의지할 때 물리칠 수 있다는 확신과 더불어서 악한 자들과의 결합은 결국 심판으로 끝난다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것이죠. 이는 또한 우리 믿는 자로 하여금 항상 긴장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전쟁을 하지도 않고 승리하여 전리품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성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앞세워 나간 그 행동 안에 있었던 것이죠. 이 얘기는 우리의 믿는 자들의 전쟁은 이 신뢰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또한 주변 나라들 또한 유다를 두려워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처럼 우리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깨어 있어서 긴장하며 악한 자들과 연합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우리 남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